네, 주안을 만나 10월 6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만든 제단과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삶의 기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들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여러 행동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들과 대상들과 또 그 믿음들이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보이는 삶의 열매들은 또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 가서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신성한 어떤 모습,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는 이 제단은 여로보암 스스로가 만든 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절기를 만들고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담긴 것에 자신이 분향을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은 우상 숭배자들의 우매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내가 이루어낸 것에 스스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들이 있지요. 내가 이룩한 것,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경험한 경험의 산물들과 같은 것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어서 그것들을 섬길 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에게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의 의미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의 어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갔고 이후에도 계속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에 자신의 기준을 두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권력자요 한 나라의 왕에게 재앙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에게 일어날 재앙,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 계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여 불에 사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요. 그 징조로 이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또한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화가 나요. 이 제단은 자신의 산물이자 자신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말 앞에서 순종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그의 힘을 상징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와 함께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지요. 이 상황들 앞에서 우리들은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의지대로 제단을 만들어 그것에 분향을 하고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이 그냥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와 재앙을 주신 것은 여로보암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지만 여로보암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말라버린 팔을 고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 하지요.
자신의 팔이 다시 성하게 되기를 요청하는 여로보암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회유 체계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권하고 또 예물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어요. 자기 입속만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태도가 이러하기 원해요. 기준이 있는 삶을 살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만족하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